할렐루야. 오늘 초등성품 14과 섬김의 사람. 오늘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다니엘의 이제 나이도 80이 넘어서 이제 그도 모든 일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는, 또 그의 사명과 사역이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소년 때에 이제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의 나이가 15세, 16세, 17세 이런 소년의 나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충 20살이라고 보고 다니엘이 70년 동안 이제 이 바벨론에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90세에 이를 때까지 바벨론 지역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그가 살아갔을까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주는 그 귀한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항상 서 있다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또 어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국의 왕은 거의 신처럼 받들어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닮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랬는데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하나도 불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옷도 머리카락도 하나도 그을린 흔적도 없이 불 속에 3명을 집어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 4번째 모습을 보니까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았다. 자,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쪼개요. 그냥 걸음더미로 걸음터로 삼겠다 하는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상 중에 그 이상 중에 놀라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꿈을 해몽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꿨던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왕이 꿈꾼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왕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앞으로 이어져 나올 세계 제국들에 대해서 이제 그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한 것이고,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뒤에 이제 이 가슴 쪽 이쪽은 뭡니까? 은으로 돼 있다. 은으로 돼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또 그 이제 아래쪽에 이 뭡니까? 이 배 아래쪽으로 허벅지와 이쪽은 또 뭘로 돼 있어요? 노수로 돼 있었나?
그래서 그것은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부터 이제 발이었나? 그건 철로 돼 있다고 돼 있죠. 발가락은 무슨 막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고 막 이런 꿈들. 그 뒤에 일어난 로마를 가리키지. 로마.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무슨 돌이 확 날라와서 금신상을 빵 때리니까 다 부서졌다.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이 제국의 왕이지만 그 왕이 되도록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야, 정말로 많은 세상에 신들이 있지만 우상들이지, 뒤에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있죠. 우상들에 숭배하는 수많은 우상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헛것이라는 거지. 그 위에 위대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몇 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4명의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4명의 왕. 자, 4명의 왕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때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자기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갖다가 다 부서뜨리고 성전에 있는 귀한 그 성전의 물건들, 그 성물들을 전부 가져와 성전에 쓰는 그릇이라든지 전부 다 갖고 온 거야. 그걸 다 가져와서 자기네 벨 신상 그 신전에다 갖다 모셔놨지.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 자기들의 신이 더 위대하다 이거죠. 이 건방지게 이 벨사살 왕이 하루는 연회를 하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여봐라, 그 유다 나라 그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잔을 그릇을 갖고 오너라,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신 거야. 이야, 그날이 사람이 죽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쫙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 손이 나타나서 글씨가 막 쫙 써지는데 그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해석해 주죠. 다니엘은 바로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어요. 총리. 너무나 그 지혜가 뛰어나고 그 어떤 그런 뭡니까 술사들이나 박사들, 점을 치는 사람들, 막 별을 연구하고 막 점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하는 사람이었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이 글도 바로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이제 세워서 이제 끝났다. 자,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탁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가 메대와 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종족이 있는 거예요. 두 종족. 그래서 메대, 파사. 그래서 이 성경 이제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바사의 이제 출신의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로 이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로 고레스 왕에 등극하지 않고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그리고 이제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딱 오기 전에 그 중간에 이제 한 2년 동안 메대 사람인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되게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사라는 나라가 그 옆에 메대라는 나라를 이제 정복한 겁니다. 정복해서 메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왕 자리를 준 겁니다. 근데 고레스의
삼촌이 됩니다. 외삼촌. 그 다리오라는 메대 사람 왕이 외가 쪽 사람이에요. 외삼촌이었지. 그 다리오 왕의 딸과 이 고레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이제 외삼촌이자 그리고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때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제 함락시키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바로 그 2년 사이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한 겁니다. 성경에만 나와 이 다리오라는 이름이.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온 이 제국을 120개 도로 나눕니다. 120개 도로 나눠서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두게 되죠. 이것을 이제 총리 3명을 두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총리 3명. 바로 다니엘도 그 총리 3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3명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였어요. 수석 총리로서 모든 이 나라의 행정을 전부 맡게 되는 거죠.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왔어요. 왕 다음 가는, 바벨론 시대에도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자,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다니엘. 자, 그때 이제 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년 후에 고레스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다리오가 2년 만에 죽게 돼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이제 왕인 거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조건 없이, 이 유대 민족을 조건 없이 다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본토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 자, 요게 딱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될 때까지 70년의 포로 기간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잡혀와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이런 놀라운 칙령이 발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70년의 포로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선지자? 예로 시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 예언의 말씀의 책을 보고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민족, 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왜 이 사람들이 멸망해서 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앞으로 그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 그 백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오실 거예요. 유대 땅에.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땅이고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의 만국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뭐 하늘의 여신, 땅의 남신, 뭐 그냥 바다의 신, 뭐 호수의 신,
무슨 여러 가지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죠. 야, 하늘에 수많은 1월 성신,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계속 해왔을까요? 어떤 기도를 그가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유다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다 차가게 되면 이 다리오 왕 때가 이제 2년 남은 거야. 2년 있으면 70년이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욱더 많이 기도했던 거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이제 본토 고국으로 돌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약속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지 6장 7절부터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그 나라의 모든 총리 3명인데 이제 다니엘은 수석 총리고 나머지 총리 2명 있잖아요. 그래서 120도로 나눠서 120명의 지방 그 장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항상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거예요. 80이 넘어서 그동안 계속 거의 70년을 총리로 지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나라의 총리 몇 년 합니까? 한 2년 하면 이제 갈아치우고 또 딴 사람 총리하고 그러잖아요. 70년을 총리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는 어떤 자세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이 총리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가이면서도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그러면서도 본래 다니엘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이 사람이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거쳐왔던 많은 왕들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냥 쪼개서 걸음터로 삼겠다, 이런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그 위기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지혜로 그것을 알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왕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왕들이 놀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다니엘은 그 모든 이제 총리로서 그가 모든 업무를 보고 할 때 얼마나 그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 첫 번째로는 이 왕의 왕권을 탁 지켜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배신하지 않고 의리가 있는 사람의 이 다니엘은 왕의 그 왕권이 강화되도록 탁 해주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각 지방을 잘 다스리면서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제 중앙 정부로 올라오는 그 세금, 그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그 세금을 잘 걷어서 재정이 풍부하게 하고 그 왕권이 유지가 되지. 그러면서 이제 각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그리고 이제 또 뭘 해야 됩니까? 각 지방 장관을 잘 세워야지. 인사를 또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들의 생활과 삶이 힘들지 않도록 그런 걸 잘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이 재정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공사도 하고 뭐 건물도 세우고 뭐 다리도 놓고 막 그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넓다 보니까 변방에 누가 쳐들어와 또 다른 민족이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방, 이 방위도 튼튼하게 해줘야지. 군사도 훈련해야지. 잠잘 시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다니엘은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저 어디서 왔어요? 유다에서 왔지. 유다에서 온 사람이지. 예.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앞에 읽어보면 유다에서 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잖아요. 이 메데파사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 먼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끌어내리고 싶은 거지. 끌어내리고. 우리 민족도 아닌 저 조그만 어디서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온 그자가 어떻게 다 이렇게 출세를 해갖고 그냥 위에 앉아갖고 우리 위에 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는 거지. 아무리 찾아봐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든 일을 그냥 얼마나 잘 법을 따라서 잘 처리하고 그리고 사람이 참 착하고 마음도 너무나 착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따르는 거죠. 그 누가 제일 신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자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다 한 것이 종교적인 문제. 다니엘은 누굴 신앙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흠을 잡아갖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갖다가 탁 이렇게 이 옆에 그냥 아첨하는 자들이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기회를 항상 엿보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왕을 찾아갖고 법을 만들게 한 거지. 한 금령이라는 거는 금지조항, 금지명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 30일 동안 왜 30일이라고 정했어? 계속하지. 30일 동안 30일이면 걸려들겠구나. 한 번은 하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 놈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하는 금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싹 부추기니까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은 거지. 그래 그렇지. 왕만이 최고의 자리지 않습니까? 나 말고 누가 다른 그런 거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조서라는 건 이제 백성들에게 이걸 다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거기에다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지. 이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메데파사에 고칠 수 없는 규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야 됐다. 이 나쁜 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니엘 집에 이제 그냥 다니엘이 있는 곳에는 다 이 감시자들을 감지 카메라를 다 설치했지. 그래갖고 그냥 도청장치 밑에서 감지 카메라 막 다 찍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지. 다니엘이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늘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집무실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집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한 거야? 집으로 갔어. 일본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문을 열어놨지. 다 보라고. 문을 탁 열고 거기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70년 되면 끝나니까 2년 남은 거야. 2년.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간절하게 다니엘은 기도했겠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대 민족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늘 70년 되는 날이네? 자, 다 풀어줘라. 이렇게 할 왕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고레스라는 왕.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곧 죽게 되고 고레스가 이제 본격적인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진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년 동안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왕으로 딱 등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유다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다 그들의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다 풀어주는 거야. 해방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는 겁니까? 그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다 내주는 거야. 법궤부터 시작해서 다 갖고 왔잖아요. 그것들 다 내주면서 이제 또 무엇을 줍니까?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또 다 보내주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기술자들도 다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는 거야. 이 왕이. 어떻게 이 왕 고레스 왕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는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런 내 종이다라고 나와요.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 그 사람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사용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제국의 왕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중간에 이제 다니엘이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런 마음을 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일이 일어날 그 시점에서 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탁 걸렸습니다. 이제 16절부터 한번 11절부터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알면서도 걸려준 겁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야, 이거는 나를 잡기 위해서 모함하는 그런 함정인데, 응? 이거를 그냥 조용히 어디 숨어서 하지 않고 왜 하던 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숨어서 그냥 그렇게 이것을 피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도리어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신앙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런 위기와 모함과 함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와 신실함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 하나님만을 그런 소망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의지, 그 심지, 이게 굳건하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막 위기를 만나면 그냥 아유 내가 나부터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총리로서 할 일도 많은데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거지.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는 것은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였고 그들의 의도대로 다니엘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왕 앞으로 가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때 그 법을 아시지요? 30일 동안 하기로 했지요?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기로 했지요? 다시 이제 왕 앞에 가서 점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기로 했지? 확실하지? 확실하죠? 확실하지? 했는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게 비하하는 겁니다. 다니엘 그 사람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자가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자, 비하하는 거죠. 멸시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자가 바로 이런 왕이 도장이 찍힌 이런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신에게 하루 3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아차, 이놈들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거를 간파하지 못했네. 그러면서 심히 근심하여, 이 근심했다라는 말은 막 화가 난 거야. 분노하는 거, 분노. 불쾌함이 그냥 막 이러는 거야. 이 자들이 이럴라고 이것을 나를 갖다 부추겨갖고 이걸 만들었구나. 근심하여 막 심기가 불편하여 막 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방법을 찾아보는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시간만 흘러가. 왕이시여,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힘을 다 하다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된 거야. 날이 이제 저물어 가는 거지. 하루 종일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 방법을 찾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왕이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이미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또 와갖고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빨리 하라는 거, 빨리 처리하라고.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왕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헤어지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면서 도리어 위로해 주는 거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도 늘 봤던 거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그런 모든 그런 정치력이나 행정력이나 그가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너무나 이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다.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다. 너무너무나 참 그렇게 마음이 넓고 정말 이 나라와 백성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너무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아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대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어떡하지?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미안하다 다니엘아.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이제
사자들이나 뭐 출입하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갖다 돌로 다 막아버렸지. 막아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것을 다니엘을 도로 꺼내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굴을 돌로 막고 거기다가 도장 다 찍어버린 거예요. 왕의 도장 또 귀족들의 도장들을 다 찍어서 띠를 둘러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도장 찍어서 이렇게 띠를 둘러놓잖아요. 끊어지면은 누가 이거 훼손한 거지. 훼손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날 밤 왕은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지. 이야 어떡하나 내 사랑하는 다니엘. 아유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을 이 귀한 사람을 이 진실한 사람을 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죽게 만들었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금식을 했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했겠지. 살려달라고. 다니엘의 하나님 제발 그를 살려주십시오.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운 거예요 왕이. 그리고서 그 다음날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이제 그 다음날 된 거지. 이제 빨리 가봐야지. 빨리 가서 정말 다니엘이 살았나 죽었나 보기 위해서 확 달려간 거예요. 그때 이 나쁜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뛰어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귀족들이나 그 장관들 같이 갔겠지. 왕이 뛰어가니까 왕을 모시고 가야지. 막 줄줄을 따라서 그냥 막 왕이 행차할 때 막 자기들도 막 같이 간 거지. 죽었겠지. 완전히 처참하게 그냥 아주 그냥 으이그 우리가 이겼구나. 으이그 좋아라. 이젠 우리 세상이구나. 아유 저놈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가서 왕이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굴 알잖아요. 이게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둥그렇게 굴이 있고 밑에 사자들이 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왕이 이제 거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볼 수는 없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서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지. 슬피 울면서.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 계시지만 죽었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우 다니엘아 미안하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야 그렇게 슬피 구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는데 거기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세 만세 만만세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신하들이 황제한테 잘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중국 영화에도 보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무릎 꿇으면서 막 만세 만세 하잖아요.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과 사자들의 발톱을 다 봉해버렸어요. 해치지 못하도록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냈어요. 사자 이빨망이 송곳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한 입에 그냥 다 찢겨 죽지 않겠습니까? 입을 그냥 다 봉해버렸어. 입을 벌리지도 않는 거지. 사자 발톱 이렇게 쭉 피면 얼마나 날카로워서 그걸로 그냥 짐승들 그냥 얼룩말이고 뭐 그냥 속고 그냥 탁 잡으면 그냥 가죽이 찢어지잖아요. 이게 발톱이. 그걸 한번 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이야 사자를 그 입을 봉하셨다. 천사의 능력이 대단하죠.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자들을 꼼짝 못하게 탁 해놓은 거지. 사자들과 같이 밤을 보낸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도 나를 이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상해라는 것은 어떠한 긁힌 흔적도 없다는 거야. 아무 내 몸에 어떠한 상처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니엘을 보호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니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었다는,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 거기서 막 찢겨 죽었으면은 어휴 잘 죽었다, 저 나쁜 놈,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서 완전한 모습으로 탁 왕 앞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은 그가 아무 죄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왕을 해할 그런 의도도, 왕을 해한 적도 없는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뭐 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왕을 갖다가 치고 내가 왕이 될까, 뭐 그런 반역을 꿈꾸거나 반역들의 세력들과 손을 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자, 그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왕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할렐루야. 역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또 느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그 무리들 전부 잡아오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죄인뿐만 아니라 죄인의 가족들까지 그냥 다 참하는 그런 법이 엄했던 거예요. 그들의 처자들까지,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잡아오너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라. 엄청 던져 들어갔겠는데 그 안으로. 그랬더니 사자가 그냥 붕 날라서 그들이 바닥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냥 모든 봉인이 해제됐어요. 이걸 뜯어먹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던 게 해제되니까 배도 고프구만. 와, 사자의 그 본성, 얼마나 그 으르렁대는 사자가 무섭습니까? 본성을 천사가 잠재우는 거지. 순한 양같이 있었는데 이제 본성이 딱 풀리니까 확 날라서 그냥 사자 붕 날르면 막 4, 5m 날르잖아요. 날라서 그냥 탁 잡아갖고 팍 뼈까지 부서뜨렸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어떤 위기와 어떤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사업을 하는 중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떤 정치가가 되어서, 어떤 행정가가 되어서 나라와 국가의 살림을 맡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았다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의라는 겁니다.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의를 베푸셔서, 의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낼 것이며, 혹시 살려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위에 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의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죽은 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의와 믿음을 지키며,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성스러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주인과 종 사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뢰와 믿음과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다니엘이 그렇게 아주 모든 정치와 행정을 그렇게 의롭게 해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로 모든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그리고 하시는 사업들과 가정 생활과 그리고 여러 가족과 형제와의 관계와 그리고 모든 동료와의 관계를 또 상사와 그리고 부하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보상은 어디에서 받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